오늘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도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직접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 저소에 직접 그곳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사명의 중대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침공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 모습까지도 자세히 예언하여 남기셨습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 유다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430일간 목교 옆으로 누워 결박된 상태였죠. 박한 음식을 먹으며 죄를 담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죠.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시더니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3등분하여 나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는데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무게를 달아 3등분하여 나누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사실은 금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7절이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마라.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율법에서 금하신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인데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인데요. 선지자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 십자가는 사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과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죄사함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즉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자들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사명에 대한 중대성을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 장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삭도로 머리털을 잘리는 일,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이루어졌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불의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하면서 교회와 목사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생각하는 심각한 교만과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선지서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찰 때 심판이죠.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서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칼로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라. 흩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칼로 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때로는 칼로 죽고 또 모든 재물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흩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혹은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망치는 그들까지도 쫓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이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때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이 기근이나 및 기타 하나님이 그 소멸하시는 재앙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3분의 1은 전염병,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칼로 친다.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당할 때 성읍 거민 중 3분의 1이 칼에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왕하 25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스디기야 왕이 도망쳤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포로로 끌려가 죽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11년 동안 기회를 주셨죠. 시드기야. 돌이키지 못하네요. 말씀대로 되고 말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걔 눈이 강조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책망, 회개,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기 본위 신앙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본위 신앙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읽고 싶은 말씀만 쏙쏙 뽑아서 묵상하라고 혹은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도. 심각합니다. 자기 본위 신앙.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 그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말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이 시드기야 보세요. 두 눈이 뽑히고 그 눈앞에서 그 자네 아들들을 다 칼로 죽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은 대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니까 다 도망쳤어요. 애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장차 예루살렘과 패역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머리털을 잘라 보관하고 직접 시연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와 평안의 말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 연단을 받아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24장 5절 이하에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겨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마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네요. 네.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잘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리털의 모습대로 임할 것이다.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들에게까지 임하여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요하난과 여사냐가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언유로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으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왕의 양식의 공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다 아십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정당화시키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애굽으로 도망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요한왕과 여사녀는 그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반대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모로 잡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까지도 망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내가 그곳에 쫓아갈 거야. 그래서 기근이 애굽에 찾아오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에 싸라. 이렇게 싸는 사람도 있네요. 얼마는 불에 던지고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오게 될 거야. 터럭은 옷자락에 싸라. 그러니까 일부 경건한 사람, 남은 자죠. 구원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연단을 당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다음에 에스더나 혹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70년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셨어요. 70년 연단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준비되었던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일부는 싸서 보호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오목한 포로 시절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도중에도 택하신 자들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죠.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나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르되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은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미리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 이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오르뎀 나무 밑에서 아합과 악한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한탄하며 한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분명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은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말 재앙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알고 내려가시고, 가라지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공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불에 살아 던져 그래서 그 던지게 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심판 일부에 살아남은 자들이 심판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도망친 자들 불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심판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연단받아 죄를 버리고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버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버린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좀 분별하고요.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겸손히 깨닫고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이들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 우리에게 다가오는 증거와 시련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